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36번째 수산 왕궁 6번째 시간. 이제 오늘 수산 왕궁 여행을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더를 공부를 했고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수산 왕궁을 탐방을 했고 또 이어서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산 왕궁에 대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두 분 다 정말 믿음의 귀한 종들이고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 기도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게 되게 되면 기도 한 끼 틀림없거든요.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유대 총독으로 왕이 그 아하수에로 아각사스다 왕이 임명을 해요. 그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70년 세월이 지나서 에스더가 삶을 마치고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가 지나고 그 뒤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통을 이어가지고 메데 파사 제국에서 일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페르시아 땅에서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들이죠. 그 흩어졌다는 말은 아주 얌전한 표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가 무지무지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던 건데 에스더 때는 신앙적 용어를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다가 에스더 한 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야기할 수가 있고 드러내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드러내놓고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많이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 큰 무리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져 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에스더 때는 이제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정말 곤란할 때가 이제 에스더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70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공공연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오늘 1장에도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게 돼요. 고국의 소식을. 남아있는 고국의 자기 동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자기 백성들 무지무지하게 고생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문을 듣죠. 그 소문은 바로 성전이 해파됐다. 성문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게 돼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막강한 권세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가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그에 못지않은 신임을 이방 땅 왕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거죠.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정말 신실성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까지 신실함 그것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신이 말하며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말하면 너는 두 말도 없이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풍요로움이더구나. 왕이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왕으로부터 인정을 100%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직결이 될 수 있는 그거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일을 자기 나라 동족 사람들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철천지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겼다. 여간 신실성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국의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반응을 봐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슬피 울었다. 자,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 그리고 수일 동안 뭐 했다? 기도했다. 이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개 지금 내가 잘 되어져 있고 출세했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울음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물었고 들었고 듣고 난 뒤에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다. 그리고 수일 동안 뭘 했다? 금식으로 기도했다. 자,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예스더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는 애국주의였어. 애국주의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종족을 사랑하는 애족주의자죠.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갈 건데 그 일은 죽는 일과 다른 바가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누구 앞에 나가겠다?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규례를 어기고.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왕비가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왕비 자리에 오를 때에도 수백 명의 미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인 대의를 하는 가운데 자기 혼자 딱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어진 찬스였고 기회였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호기를 맡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손을 흘려버렸든지 그런 이야기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말아라. 운명을 내렸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충고를 할 때 에스더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3일간의 기간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해달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금식해달라. 나도 3일 동안 뭘 하리라? 금식하리라.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그 규례라는 말이 무서운 거죠. 소름 끼치는 말이죠. 왕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례, 그런 법이 있지만 그것을 어기고 내가 누구 앞에 나아가겠다. 왕 앞에 나아가겠다. 목숨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얻었던 그 놀라운 자기에게 주어졌던 특혜, 은총이 모든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에스더가 그토록 자기 민족을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했던 사람.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볼 수가 있다? 느헤미야에게서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뭘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 자리가 높다 안 높다? 굉장히 높다. 출세했다면 출세했고요. 성공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자,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문이 해파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펑펑 눈물을 쏟아 울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기도도 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오늘 안정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고국의 슬픈 이야기, 남들의 고통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 점도 보여주고, 그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성공했고, 우리들 가운데도 옛날에는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인정받고 남 부럽지 않을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고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나하고 상관없어. 나 그런 소리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신경 쓰기 싫다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오죽해서 이 자리에 오른 줄 알아? 나한테 그런 소리,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이 좋아.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오늘 좀 달리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에스더는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도 그때만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꼭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꼭 같은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성경을 아예 외면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절대로 조국에 대한 지금 말하는 그런 조국 말고, 참 이 해필 또 이 조국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지금 말하는 그런 조국 말고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만큼 반가운 데가 없죠. 그렇죠? 어디로 가도 동양 사람만 봐도 반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특별히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구국기도해라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지금은 구국기도회를 별로 안 하죠,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점의 이야기를 그때의 느헤미야가 들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저 미국 청와대 미국 백악관 안에 있다 하도 통곡을 할 사람, 통곡. 저 영국에 있거나 뭐 저 카나다에 있거나 뭐 러시아에 가 있거나 출시해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도 감추고 싶다니까. 나 한국 사람과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 출시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생각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의해서 거의 다가 많은 것을 상실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간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어도 민족 정신을 그 누구도 뺏어가지는 못했어요. 1500년간 나라 잃고 있었어도 근본의 민족 정신을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뭐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국방을 위한 가장 좋은 국방 중에 국방은 뭐냐? 나라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한 그 민족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보게 되면 자, 기도의 사람이었다.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자기 동족을 많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에스더가 그랬듯이 느헤미야도 그랬다. 에스더가 자기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느헤미야도 자기 나라를 그토록 사랑했었다라는 건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와
느헤미야에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성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전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 시대에서는 끄집어낼 형편이 못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성전에 관계된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걸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했다는 거고, 주님의 몸을 사랑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그토록 사랑한 인물이 누구였다? 느헤미야였다라는 것. 느헤미야였다는 것. 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요. 제가 물으면은 벌써 고개부터 숙이려고 하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몰라도 다 끝해요. 다 몰라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냥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는 사람? 위로를 받는 사람. 자, 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슬피 우는 그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를,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우는 그를, 하나님의 성이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우는 그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누구는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도 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울면서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셔서 누구께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거예요. 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 보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다. 남아있는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성이 해파됐다. 성전이 또한 성전 문이 해파되었다.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회개 기도로 들어가죠. 회개 기도로.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율법 하니까 율법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율법주의가 나쁘지. 율법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안 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우리 주님도 율법을 폐하신 일이 없어요.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시? 빨리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수정하고 고치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영적으로 했어요. 진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진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메데파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자기 민족에서 찾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뭐를 버렸다? 뭐를 어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고백을, 기도를 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도 잘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면 어수선히 꿈 깨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가 되기, 분명히 저주가 되고 말 거예요.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천국, 예수 없는 사업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저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켈케고리가 깨달았던 게 그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이 막 1년에 2명씩 쓰러져 죽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공동묘지에 묻고 내려오면서 석양의 해가 지는 그 서쪽 하늘을 향하여서 주먹을 주면서 하나님에게 막 주먹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저주해보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저주 품는 그 모습을 막내 쉐양 켈케오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했는데도 아버지가 양말 공장을 했는데 양말 공장이 그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타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다 그 불황 속에서 무너지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 양말 공장은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양 켈케오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복받고 잘 사네? 잘 사는 걸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말 공장,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보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사태질을 하면서 항변했던 자기 아버지를 저주한 것이라고. 쉐양 켈케오리가. 그게 바로 저주였다고. 우리 아버지 양말 공장이 박상 망하게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저주해보라고 막 그렇게 항변했던 자기 아버지를 저주한 거에 양말 공장 잘 되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저주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기술, 자기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혹시 성공으로 비칠 때라도 그것 자체도 나중에 가게 되면은 쉐양 켈케오리 아버지처럼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저주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또 봐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고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가도록 하죠. 6절을 봐요. 6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근데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은 잘못했고 나는 잘 살은 것처럼, 저들은 나빴고 우리 집안은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6절 끝부분에 좀 한번 봐요. 다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용 같이 봐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남의 탓으로만 달리지 않은 거예요. 남의 탓. 저들이 저렇게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잘못됐다. 우리 집안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에 상처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누가? 우리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지도자들도 좀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이런 거를. 다 누구가 잘못했고 그냥. 뭐 오늘도 그 뉴스 그래 나오더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거짓말 해놓고도 뭐 검찰 개혁을 어쩌니 저쩌니 뭐 이래서 하니까 사람 미치겠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개혁해야 되는 건지 누가 뭐를 개혁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다. 내 집안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왜 안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좀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어. 자기는 못 들은 채 하면 그만해요. 지금 그 메데파사 이란 땅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에스더도 이란 땅, 수상궁이 이란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상궁이. 그 이란에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한 700에서 800km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내 몰라라 하면 그만 아닙니까? 나는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700km, 8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 들은 채 하면 되고요. 못 본 채 하면 그만해요. 신경 안 써도 그만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나도 잘못했다. 내 조상의 집도 뭐했다? 잘못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누구 탓이고 저들 때문에 저렇다고 누구 때문에 저렇다고 마치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가 몇 일 동안 기도했다? 그 금식 기도는 몇 일 동안? 몇 일 동안? 수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는데 금식 기도는 수일 동안 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 기간은 얼마였느냐? 에스더는 금식 기도 기간이 3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 기간은 수일 동안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기도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어지느냐면 3개월 동안 기도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에스더는 3일, 느헤미야는 몇 일? 밀로 하면은 90일. 그러니까 달로 하면 그게 석 달 동안 기도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석 달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1장과 2장을 딱 이어서 보게 되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2장을 한번 들어가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장 1절.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봐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장 1절로 올라가 보시기를 바라요. 1장 1절 뭐가 달라져 있는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뭐가 달라졌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월이 달라졌어. 월. 기스를이었다가 밑으로 가니까 무슨 월이 됐어요? 니산월이에요. 기스를과 니산월의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1장 읽고 난 뒤에 2장에서는 3개월 뒤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따르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니었다.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기도하는 중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바른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서울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기도 마치고 TV 잡니다. 책은 한 번도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학교 하나님이 여줬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모래꾼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는 또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자, 오늘 왕 앞에 딱 나타났어요. 몇 달 뒤에? 석 달 뒤에 왕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이때까지는 왕 앞에 나타났을 때는 오늘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걱정. 뭐에 대한 걱정이죠? 자기 동족에 대한 걱정. 하나님의 성이 해파됐다. 하나님의 성문이 깨졌다. 망가져 있다. 그 소식 듣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댐댐이 아닙니까? 성전이 아무 어렵게 되어졌다는데 여러분 집에서 평안히 잠자고 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가서 고급 식당 가서 음식을 편안하게 먹고 있다? 우리 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주 그건 나빠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려 생각을 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개인주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 자기 동족 어려움 빠진 석 달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움 갖고 있었는지 왕 앞에 수심으로 갔어. 왕이 딱 보니까 너 왜 그러냐 이거. 너 병 없고 건강한 사람 아니냐 너. 근데 네 얼굴 그게 뭐냐? 왜 그래? 무슨 근심이 있냐? 원하는 게 뭐야? What is i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그게 뭐야?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벼운 사람들은 섣불리 팍 말해버려요, 안 말해버려요? 말하죠. 그래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왕이여, 나 우리 고국에 막 우리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전이 해파되어 있고 성문이 막 그냥 해파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야 임마? 너희만 내 신하로 있으면서 그거나 걱정하고 있어? 삐딱은 잘못 비칠 수가 있죠. 에스더 잔치를 딱 해주고 왕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원이 뭐요? 말해보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드리리이다. 왕이 익하고 나와요. 근데 에스더가 그래요? 그러면 제 소원 말을 거니까 들어주세요. 익하고 바로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뜸이라는 게 있어. 뜸.
뜸이라는 거. 에스더가 뭐라고 나오죠? 왕이여, 소원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또한 왕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겠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왕이여, 내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도 잔치에 꼭 참석해 주시옵소서. 아하수에로 왕은 뭐를 좋아하는 왕이었다? 잔치만 해주면 이분은 뿅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해 준다는 거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튿날 잔치할 때 그대 소원 이제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을 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우리 동족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 그 법대로 한다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어떤 법이 그런 법이 있냐? 당신이 죽다니 무슨 이야기냐?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그런 법을 누가 시행하려고 하느냐? 딱 물었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졸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누구였어요? 바로 하만입니다. 지난번에 그 그림 보았죠? 그 하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가가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놓은 새카맣게 그려놨어요. 새카맣게. 왜 새카맣게 그렸겠죠? 타버리는 거죠. 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도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아주 교묘한 말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왕이여, 내 조상의 묘실이 회파된 일 때문입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회파된 일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그 구절을 한번 보죠. 3절을 봅니다. 3절.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2장 3절. 찾았죠?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왕이여 뭐를 합소서? May the king live forever. May 기운을 말하죠. May the king live forever. 영원히 살아남으십시오. 사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의 묘실이 해파된 일로 인하여서 내가 수심에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왕이 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섭리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이 조국을 말고 그 조국 말고 우리 민족, 자기 민족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고 자기 나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누가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감동시키는 하죠. 하나님이 뭘 해주면 좋겠냐?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구를 해요. 자, 첫 번째 요구가 뭐였는가 하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건축하게 해달라?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5절을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뭐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뭐를 건축하게 해달라?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뭐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뭡니까? 안전 호위병들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국에 가가지고 성전 그 해파된 모든 것들을 다 고쳐놓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안 놀라요? 놀랍죠? 자기만 가게 허락받는 것도 굉장한데 그걸로 느헤미야가 거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큰 무리가 이동하게 되면 그 국경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그냥 안 널뚝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호위병들을 좀 보내달라.
참 느헤미야 보십시오. 8절로 가봐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하고 허락하고. 저를 봐요. 너무너무 실감나고 재미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제는 뭐까지 달라는 거죠? 집을 짓고 성전을 다시 고쳐 놓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냐, 산림청 청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좋은 목재들도 좀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거는 아까 느헤미야가 몇 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기도만 했다? 아니다. 철저하게 뭘 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준비하고 있었다. 산림청 산림청장이 아삽이라는 것까지도 누가 알고 있나요? 느헤미야가 다 파악해 놓은 거예요. 다.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몸만 훌쩍 가가지고 막 고쳐놔야지. 열정만 앞섰던 게 아니죠. 돌아가게 되면 안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위병의 도움을 있어야 된다. 돌아가면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목재도 필요하다.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왕 앞에 딱 나가서 왕 앞에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허락했다 안 했다?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이 잘 되었어요. 자, 돌아가서 성문도 고쳐놓았고, 그렇죠? 민족도 또닥거려서 안정을 시켜놨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또 어때요? 내가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왕한테 호위병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내가 산림청장에게 목재를 달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고 왔어. 되게 이러기 쉬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거, 정말 그의 됨됨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거 어디에 있죠? 오늘 방금 읽었죠. 우리가 8절 끝부분을 봐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8절 뒷부분에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이, 그 왕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 뭐를 했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상궁을 이제 떠나면서 에스더의 그 가릇한 믿음의 모습, 또 수상궁을 떠나면서 에스더만 생각하고 떠나지 말고 누구까지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이와 같은 신앙관, 이런 모습들 생각하고 수상궁을 떠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믿음, 기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더서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고 그때의 그 역사를 진행시키신 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였었다? 하나님이셨다. 데우스 에크 마키나, 데우스 에크 마키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 자, 오늘 느헤미야를 또 보니까 역시 느헤미야가 대단한 어떤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을 들어서서 역사하신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바 되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서 민족의 희망이 되고
우리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패턴을 그런 바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